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. 말씀 듣는 시간 되었사오니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.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우리나라는 그 자살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. 여러분 아실 겁니다. 청소년 자살률도 높고요.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. 그다음에 청년 자살률도요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좀 안 됐어요. 우리 한국의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요. 또 얼마 전에 또 현직에 계셨던 한 대통령이 또 스스로 또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? 저도 충격받았고 여러분들도 많은 충격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런데 왜 참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?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이성 문제든 돈 문제든 빚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또 그냥 그 지도 문제로, 그 다음에 또 정치적인 문제로,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 자살을 할 정도라면 참 절망적인 어떤 그 상황에 부딪히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마음이 좀 불안정하게 되고요. 심상태 불안하게 되겠죠. 그러면서 이 세상을 비관하게 되고 더 이상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. 하여튼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그 마음, 심정은 오직하겠는가? 여러분은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괴로운 일을 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?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. 극단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겠죠.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? 저는 좀 어렵고요, 좀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영화를 봤어요. 영화를 딱 보면서 거기에 그냥 딱 전념하면서 나의 머릿속에 있는 그 모든 이 아픔과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그냥 며칠 가더라고요. 그 영화 재미있던 슬픈 영화든 아니면 공포 영화든 그 영화였던 게 잔상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좀 쭉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식으로 좀 대처해 나갔습니다. 제 나름대로는.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?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괴로운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음식도 안 먹고 며칠 안 먹고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. 그런 사람도 있어요. 또 어떤 사람은요 큰 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질러요.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?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다 다듬고요. 그렇게 또 이제 그걸 또 해소하더라고요.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합니다.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. 어떤 사람은 그냥 독한 술을 마셔가면서 그 고통을 달래고 어려움을 달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보냅니까? 어려움을 당하고 힘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? 우리 크리스천들은요, 우리 믿는 사람은요 좀 달라야 돼요.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어려움 당했을 때 그냥 영화 보고 뭐 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? 우리 한나를 보는 사람은 우리들은 어려움 당할 때, 괴로움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가? 우리 한날 보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, 한나는요, 물론 유대인 여자죠. 또 사사시대에 살았던 그런 그 여인입니다. 남편이 있었어요. 엘가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. 엘가나라고요. 그리고 이제 가정적으로 봐도요, 어려운 가정은 아니에요. 매년 실내에 성막 있는 곳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정도로 그 가정은 여유가 좀 있었어요.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어요, 크게. 그리고 또 그 가정은 그 남편도 내 신앙의 그 남편이고요. 한나도 그렇고요. 신앙의 뼈대가 있는 가문이 있는 그런 그 가정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가정이었냐면은 부부의 어떤 그 애정 문제도요 이상이 없었어요. 남편은요, 이 엘가나 남편은 이 한나를 끔찍히 사랑했어요. 그러면은 물질도 어려움이 없었고 남편도 잘해주고 신앙도 있었겠다. 그럼 행복의 조건을 갖춘 거 아닙니까? 이 한나 이 여인은요.
근데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? 이 분위기가 좀 어떤 분위기입니까? 이 한나는 슬퍼하고 원통이 하면서 울면서 괴로운 가운데 지내고 있었어요. 왜 그런 것일까요? 아니, 행복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까? 자녀가 없었어요. 아이가 없었어요. 아들이 없었어요, 아들이. 그러니까 여러분, 그때 당시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도요, 아들을 참 중요히 여겼습니다. 아들 귀하게 여겼어요. 왜냐하면 신앙의 감을 이어가야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한 여자가 한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자녀도 낳지 못하고 아들 낳지 못했다면 그 얼마나 죄책 때문에 이걸 살아가겠습니까? 어떻게 남편 얼굴 보고 살아가겠습니까?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? 근데 옛날에, 지금 잘 모르겠어요. 옛날에 참 이 아들을 얼마나 중요히 여겼습니까? 제가 들은 얘기 보니까요, 어떤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냐면은, 그래서 이제 한 가정에, 며느리가 왔는데, 그건 딸을 낳은 거예요. 근데 시어머니가 와요. 딸을 낳으니까, 따뜻한 밥을 시켜가지고 준대요. 그러고요, 그 다음에 제가 아들 낳았어요. 이거 실화입니다. 아들 낳았는데, 그 시어머니가요, 따뜻한 밥으로 그렇게 극진히 잘 대해줬다 그러네요. 저는 들은 얘기예요, 우리 선생님한테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어땠습니까? 아들 참 귀히 여긴 거예요. 이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. 아들 참 귀히 여겼는데 이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녀 낳지 못했으니 얼마나 죄인의 심정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살아갔겠습니까? 근데 이제 이렇게 자녀가 계속 없으니까 이 남편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얻은 거예요. 아들을 얻게 돼서. 그래서 이제 둘째 부인이 이제 그 가정에 왔으니까 엘가나 남편 있죠. 한나 있죠. 둘째 부인 이름이 부인나입니다. 부인나 있죠. 그러니까 삼각관계가 된 거네요. 여러분 요즘 텔레비나 드라마에 보면은 이 작가들이 어떻게 합니까? 삼각관계를 막 그냥 만들어가지 않습니까? 이 삼각관계가 왜 참 재밌는 겁니까? 아니, 그냥 갈등이 있고, 거기에 그냥 싸움이 있고, 뭐 반전이 있고, 아주 복잡해요. 근데 시청자는 그걸 다 보면 재밌어요. 보는 사람은 재밌고, 즐겁고, 하여튼 그럴지 모르겠지만, 그러나 거기 삼각관계에 진짜 있는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? 삼각관계에 있으면서. 바로 이 한나 그랬어요. 남편과 부인과 둘째 부인과 그 다음에 자기와 이 삼각관계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? 그리고 그 엘가나는요, 이 남편은 이 한나를 참 사랑했어요. 비록 자녀 낳지 못했지만은 이 한나를 끔찍히 사랑해가지고 잘 대해줬습니다. 그럼 둘째 부인은요? 아니,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 아닙니까? 근데 첫째 부인에게 너무 잘해주니까 이 둘째 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질투가 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 질투의 그 원을 제공한 거죠.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질투를 이제 쏟아내냐면은 이 첫째 부인이 한나에게 쏟아붓는 거예요. 한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. 한나의 큰 약점을 건드리는 겁니다. 어떻게 건드릴까요? 얼마나 죄인이었으면 그래 자녀 낳지 못하고 그리고 아들도 낳지 못한 주제. 자기는 아들 낳았거든요. 이 부인나 둘째 부인나.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이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?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잖아요. 자기 아픈 마음을 콕 찌르는 거 아닙니까? 그렇다고 이 부인나 둘째 부인이 이 한나의 붙잡고 머리채 잡고 뭐 뺨을 때렸고 폭행 다 했을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. 말로 한 거예요. 말로. 아들 낳지도 못한 주제. 이 말 들을 때마다 이 한나의 마음 찢어지는 거예요. 찢어지는 거예요. 참, 우리 이게 보면서 우리가 참, 이 언어의 우리 이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말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죠. 우리 믿는 사람